1장에서 인간의 창조는 다시 한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쭉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2장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인간의 창조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하면 창세기라는 책은 인간에 의해 쓰여졌고 수많은 인간들이 이 책의 주연으로 등장을 하고 그 이야기들이 인간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인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이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다른 동물들은 다 이제 뒤로 가요. 다른 피조물들은 다 뒤로 갑니다. 그리고 이 천지창조 이후의 성경에서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그 인간의 범죄를 어떻게 다루셨고 다시 은혜를 베푸셨고 인간은 또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였고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니까 노아라는 의인이 나타나서 방주를 지었고 계속해서 이 세계의 이야기는 인간 중심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멀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워지는가, 범죄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주인공으로 인간을 다루기 이전에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다른 생명체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른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대답은 인간의 창조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은 특별히 이렇게 만드셨어 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2장입니다. 오늘 지금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모습이 2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은 땅입니다. 흙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생겨라 하니까 갑자기 없던 존재가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없던 존재가 갑자기 이 땅에 갑자기 뿅 하고 드러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고 그 땅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흙으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그 흙에 생기가 불어 넣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깃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도 죽고 생기를 잃어버리면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갈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 동물들과 같이 그냥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느낍니다. 또 표현도 하죠. 그 표현하는 것이 그냥 단지 좋다,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욱더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정말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어떤 것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 하나님, 신적인 영역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느끼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 때문임을 오늘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만이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이 무엇이 대체 하나님의 형상인가? 인간에게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재 자체로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한 피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고대 신화들 사이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신이라고 하면서 어떤 존재가 있냐면 말의 몸에 말의 다리에 인간의 몸이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신들이 인간보다 더 위대한 신이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 신화들은 동물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하게 그냥 피조물인데 인간들은 그것들을 인간보다 위대하다고 숭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인간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이방 종교들이 섬기는 그런 헛된 모습들을 가지지 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뭉클해지는 것, 기도할 때 왠지 모르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것,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는 이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번 가서 그것을 느껴보라고 하십시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지 않으면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똑같은 인간이라도 또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언젠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들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창세기 2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곳 인간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곳에 부르셨습니다. 제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에덴 동산에서 그냥 편하겠다. 그냥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렇게 지금 현대 사회처럼 힘들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5절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경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농사는 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어서 관리자로 임명을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냥 편하게 나무의 열매만 따먹고 노래 부르고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라, 이렇게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경작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 찾아봤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아바드라는 단어고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뜻이 일하다, 섬기다. 일하다라는 단어가 이 문장 안에 원어의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관리하고 섬기고 일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섬기고 관리하고 일한다는 것, 경작한다는 것, 땅이 그냥 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적절한 작물을 심고 그 땅이 열매 맺도록 하는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군대에서 고추를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씨를 땅에 이렇게 시킨 대로 심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이제 비가 내리고 하니까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뭐가 올라와서 그리고 며칠 지나고 또 비가 오니까 또 이게 자랐는데 자라니까 얘가 너무 키가 커지니까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간부들이 와서 그걸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막대기 같은 걸 해갖고 이렇게 힘을 지지대를 세워줘야 고추가 이렇게 이게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조그만 씨앗이 이렇게 자라갖고 엄청나게 많은 고추를 수확하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진짜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씨앗이 농사를 지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죠. 씨앗을 심으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겠지만 농사를 안 지어본 저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작은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 저에게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경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고 그것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줄기가 자라고 그 줄기가 정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 창조의 신비를 볼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인간이 관리자로서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냥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고추에 대를 세우고 뭐 하는 것처럼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서 이 땅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부인 경작, 이 땅의 관리라는 놀라운 창조의 과정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동반자로서 이 땅의 생명이 이어지게 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죠. 농사에는 쉬는 날이 없다고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을 허락하시고 꼭 지키라고 하신 날입니다. 우리 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죠. 사실상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도 계속되고 마쳤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생태계를 만드시고 계속해서 창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셨죠. 저를 만드셨죠. 그러면 창조 사역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저와 저희 아내가 만나게 하심으로 또 저희 아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 세계의 어떤 이 창조의 흐름 같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멈추지 않고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마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죠. 인간이 안식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고 내가 하루를 쉬면 내 삶이 안 돌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고 내가 하루 쉬어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감을 믿고 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루 쉬면 큰일 날 것 같기 때문에 하루 쉬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루 쉬면 뭔가 이게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 쉬어도 하루 안식하여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우리가 돌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루 쉰 다음 돌보아도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노동만 하고 죽는다면 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게 만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농작물만을 돌보고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쉼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3절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이 있다면 영원히 일만 하지 않는 복입니다. 일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 것 같이 느끼지만 우리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루쯤은 쉬고 그냥 하루쯤은 쉬어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그 일이라는 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는 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쉬는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믿고 맡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쉬는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함께 평안을 누리는 그 하루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을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쉴 때 인간은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일의 걱정은 일을 해도 걱정하고 일을 하면서도 걱정하고 일을 계속해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그 다음 일, 그 다음 일, 그 다음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면 하나님에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일의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책임져야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모든 염려와 걱정은 내려놓고 그냥 그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동반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번역해서 말한다면 전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겠죠.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그렇겠죠. 그리고 교회를 돌보는 이 모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경작한다는 것. 작은 아이가 자라서 말 못하던 저희 집에 지아라는 아이가 자라서 어느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10년 후면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면 사회 어딘가에서 기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을 다스리고 아이를 기르는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속회고 여러분들 교회와 어떤 여러분들이 있는 수많은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아주 작은 씨앗인 것 같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반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일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만 하지 말아라. 하루는 쉬어라.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도, 나에게 사명이 있는 것도 다, 일단 다 그 모든 것들 일만 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쉬고 기도하고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쉼, 영적 재충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평화,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어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